자,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정태기 박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80대로 기억을 합니다. 이 어르신의 아버님이 6.25 때 참 피해자이셨어요. 6.25 때 정태기 박사님은 어려서 군대에 못 나갔고 큰 형, 맏형이 군대에 갔습니다. 6.25 때 전쟁 시에 징집을 당해서 정태기 박사님의 큰형님이 군대에 갔었어요. 그래서 포천 전투에서, 그러니까 군대 간 지 1년 만에 포천 전투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국방부에서 편지가 한 통이 왔습니다. 그 편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들이 전사했다는 것입니다. 정태기 박사의 아버지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똑똑하고 재능이 많고 아무튼 탁월하고 가정의 기대를 한 몸에 모았던 아들이에요. 장남이고 그 아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아버지가 믿지 못하는 거 아니야. 적에게 잡혀갔는데 다시 돌아올 거야. 여기 충격을 받고 아버지는 그 초가집이 있었는데 초가집에 문을 열어놓고 닫지를 않아요. 그리고 밤에 앉아서 주무시지도 않아요. 눈물만 툭툭 흘리면서 그 아들 돌아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옵니까? 한 달 만에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4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계시다가 돌아가셨다. 정태기 박사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쓰러지고 곡기를 끊고 그렇게 쓰러지고 말았을까? 그 아들에게 큰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 기대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기대하던 아들, 가정을 일으킬 것으로 여겼던 아들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기대하는 일이 안 되거나 기대하는 사람이 기대를 무너뜨리거나 이렇게 할 때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사명이 뭘까요? 지금 우리들이 이 땅에 기대가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젊은이들은 5% 세대, 7% 세대, 이 생망, 이번 생에 저는 망했다 등등 하면서 뭔가 인생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그들이 우리들을 바라볼 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닌가,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실망한 두 제자, 기대감에 빠져 기대를 잃어버렸던, 기대를 가졌던 사람이 기대를 다 무너뜨리고 어깨가 쭉 늘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두 제자들은 오늘 16절에 보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쩌벅쩌벅 걸어가다가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갑자기 멈추고 슬픈 빛을 띠고 멈췄다. 이렇게 썼습니다. 슬픈 빛을 찾아보니까 심각한 얼굴, 의기소침하고 우울한 얼굴, 아주 그 마음에 있는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 하니까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그들이 그렇게 기대를 걸었던 분, 그렇게 흠모하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갑자기 대제사장들에게 버림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죽어버렸다는 이 슬픈 소식 때문에
이들은 기대가 다 무너지고 고향으로, 사랑하는 스승이 죽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따르고 존경하고 흠모하는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을 때 사람들은 공황장애에 걸리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심한 어려움에 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경을 알기 때문에 신명기서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이 기대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예. 이스라엘을 속량하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속량이란 말은 구원한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도탄에 빠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식민지 상태에 있고 백성들은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피폐하고 노숙자들이 많고 아주 노동자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푸토코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고 때로 막 강도 때도 나타나고 민심이 흉흉하고 이게 어디 하나 희망을 둘 수 없는, 병자들은 너무 많고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혜성같이 나타나서요. 예수님이 샛별같이 나타나서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자 치유도 하시기도 하고 눈먼 자도 다시 보게 하시기도 하고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서 자유롭게 하고 또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시고 또 뭐냐면 나병 환자를 특별히 고쳐주실 때 어떤 환자들은 말씀으로만 고치셨잖아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될지어다. 믿습니까? 그 나병 환자가 얼마나 손으로 저주를 받았겠습니까? 천벌 받은 놈이라고 이러면서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손을 대시면서 정말 그 인간으로서의 인권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인간을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 배고픈 이들을 먹이시고 고생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 예수님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어요. 모든 소망을 걸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끝이라 생각하고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집에 가자. 모든 상황이 끝났다. 아마 이렇게 하고 지금 집으로 내려가다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제자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의 문제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라는 것은 이 정치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죠. 지금 그 탐관 오리들이 설치고 있죠. 지금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분,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그리고 경제적인 메시아, 민초들의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100%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들을 그 민초들 그 도탄에 빠진 그들을 건져내고 때로는 질병도 고쳐주셨지만은 예수님이 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전인적 구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육체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질병을 고치셨죠.
여러분, 예수님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가서 소문내지 말라. 가서 너가 고침받았다고 말하지 말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서 가서 또 전해요, 그걸. 그러면 예수님을 막 따르는 무리들이 인산이랍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지만 자신이 병 고치는 분으로만 알려지는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죠. 교육학자이셨죠. 그러나 가르치시는 스승 랍비로만 알려지는 걸 원치 아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인으로만 알려지는 걸 원치 아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안타깝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혁명자가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질병도 고쳐주시고 또 여러 가지 선한 일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을까요?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질병 고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은 질병을 고쳤다 하더라도 이 땅의 유한한 인생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 이걸 정리를 잘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33년 우리와 똑같은 생애를 사시고 공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통치자이시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단순히 무슨 한두 가지 일만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구세주, 우리들의 주인, 우리들의 왕,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걸 안 믿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도 안 돼요.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의 영혼만 소중하고 육체는 소중하지 않는가? 우리 그 초대교회 역사 속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라는 이단은 우리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영혼만 선한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우리 하나님은 전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육체도 구원하시고 영혼도 구원하시고 육체도 소중하고 영혼도 소중한 거예요. 몸이 아프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육체도 소중하고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영혼만 소중하니까 육체는 소중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예수님을 오해한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의 모든 삶, 모든 형편, 모든 여건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신유의 은혜도 받고 질병이 고쳐지는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 노원철 장로님은 분명히 독일인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런데 저렇게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장로님도 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고쳐주시고 하나님 분명히 역사해 주세요. 그러나 이 땅에 고침받고 어떤 병 고침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전인을 구원하여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천국 인도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고 믿습니까?
영생,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연기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오해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부분만 믿었습니다. 성경을 부분만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 25절에 보니까 2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빨리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어떤 것은 잘 믿고 어떤 것은 더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영광의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영광의 메시아, 이사야서에 나와요. 그가 오시면은 모든 것을 다 평정하실 것이다. 영광의 능력의 메시아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그것만 나옵니까?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고난받는 메시아도 나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린 양처럼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분명히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메시아는 안 믿고 영광의 메시아, 질병을 치료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정말 능력을 행하는 이 메시아만 믿고 고난당하는 메시아는 못 믿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제자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란을 먹을 때 노란 흰 자위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노란 자위는 그냥 버리고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그럼 계란 다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계란 다 먹은 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있잖아요. 마가복음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다? 16장까지 있어요. 16장까지. 그래서 1장부터 그래서 어떤 강사가 자 마가복음 17장 찾으세요 하면 막 성경을 찾는 사람이 있다. 이게 맞다 틀리다? 17장이 없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는 능력이 나와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 치유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 예수님. 자, 그 8장 후반부부터 이제 16장까지는 순환 당하시는 예수님. 거의 일주일 시간 동안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영광의 주님도 믿고 순환의 주님도 믿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전부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통과한 부활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영광의 길을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갈보리의 순환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이 부활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셨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놓여 있는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난을 겪은 치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을 예수님이 겪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체험해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린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영광으로 나아갈 때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저 청와대에 계시는 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그것을 앞에 놓아 두셨는지도 몰라요. 이것을 극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고난을 잘 극복합니다. 그런 예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 지신 것. 두 번째, 상처 입은 우리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인생은 상처가 있거든요. 인생은 고난이 있거든요. 인생은 알게 모르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어려움 당하는 인생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는 치료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이 말은 엠파티라고 해서 공감하신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말 못할 고민, 이걸 우리 예수님이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도 당해 주셨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게 되면은요, 제가 보장할게요. 고난을 잘 이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도 저는 임종 많이 봤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 올라가니까 막 이 유언을 다 해. 아들부터 차곡차곡 유언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스르르 눈을 감고 안심하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잘 믿으니까 고난을 이기게 되는 것이니 그렇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 자, 24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앞에 있는 이제 다른 제자들입니다. 다른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자들,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순한 예고를 해 주셨던. 인자가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라 하리라, 그 말씀이 그때 기억이 난 거예요. 그 제자들이 좀 빨리 기억이 나면 좋았을 터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에는 그 예수님이 순한 예교를 해도 제자들이 듣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순한 예고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했을 거죠. 아니야, 예수님은 부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좀 기다려보자 라고 하든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인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고난을 이기는 길은 말씀을 기억하는 길이다.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무엇을 할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잃어버린 기대감이 다시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생기고, 그리고 절망으로 낙심으로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용기가 생기고 다시 새 힘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청년들뿐만 아니라 그 청년들이 직장을 잘 얻게 되고 미래가 열리고 이러한 것들이 저의 소원이에요. 그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그런 축복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직장을 구한다고 해서 인생에 대해서 무너져버린 그 기대감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진정한 정말 삶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직장을 얻은 사람들은 참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회복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이 생기고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 어떤 그 삶의 목표가 생기고 삶의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들을 발견하고 청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시인은 그런 시를 썼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 참 얼마나 시가 멋있습니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연탄을 뗐습니다. 연탄을. 그리고 막 밤에 겨울에 보면 그 연탄재를 길에다가 이게 버렸어요. 길 미끄러지지 말으라고. 그 연탄재를 함부로 차지 말라. 연탄재가 막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하얗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뜨거운 열정을 한 번씩 가졌느냐, 이런 질문을 그 시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사명자의 자리,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전파자가 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디로 올라갔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자, 내려올 때는 낮이었어요. 낮에 막 그 풀들이 피어 있고 꽃들이 피어 있고 그래도 슬펐어요. 올라갈 때는 밤이었습니다. 그래도 기뻤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은 날마다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영생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역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는 것, 이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묵상의 사람이 되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그 윌리엄 바클리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리 목사님은 한 시대에 큰 일을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청기에 의지하고 살아가십니다.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는 시장터에서도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다. 왜? 보청기만 빼버리면 아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여러분, 이분이 그 자기가 귀가 안 들리는 그것을 비관한 적이 있을까요?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귀가 들리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저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남기기도 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을 극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데이비드 오 로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20대에 한국에 오셔서 지금 90대인데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신 분인지 몰라요. 예수 전도단을 만드셨어요, 이분이 미국 보스턴에서 한국으로, 이제 뭐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미국 보스턴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막 사람이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한국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스케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집회도 있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무렵 나는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고 있었다. 그날의 묵상 구절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내가 이 구절을 두고 주님을 기다렸을 때 주님은 많은 약속을 주셨다. 그분을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며 그분의 임재 안에서 정신적, 영적, 신체적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다. 나는 이 모든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감사드렸고 내 한 가지 소원은 주의 얼굴을 뵙고 온종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기다리는 동안 그분이 내게 임재하셔서 나의 영혼뿐 아니라 내 몸을 위해서도 새로운 단계의 안식으로 나를 이끄시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나는 회복되었으며 그날과 그 주간에 그분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었음도 알았다. 나는 묵상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몇 분 동안 나를 회복시킨 데 대해 아멘을 외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할렐루야. 녹초가 되어서요. 비행기 타고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쉬운 말씀만 순종하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가 힘든 말씀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몸부림치면서 지키기를 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나의 삶의 지침이 되고 나침판이 되고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된다. 기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언제나 말씀을 지침으로 삼고 교과서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부활의 주님이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분만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내가 읽지 않겠습니다. 모든 말씀을 내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이 오셔서 이 종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고 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